얼마 전에 영국의 어느 잡지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는 50이 넘은 어떤 남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분은 노숙자예요. 노숙자 알죠? 길거리에 드러누워 자고 동냥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말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자기 진짜 부모님을 만났어요. 어린 시절에 영국도 그런가 봐요. 놀이터에 갔다가 부모님이 잊어버려가지고 부모님 못 찾고 늘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 부모가 대박 기업체 사장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벼랑간에 유락천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노숙자로 길거리에 자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늘 그대로 살아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충격받고. 근데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돈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잖아요. 돈도 써본 사람이 돈을 쓰잖아요. 이 돈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한 달에 한 번 아주 리무진 좋은 거 빌려가지고요, 런던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올라가서 하루 자고 먹는 거, 기껏 그거예요. 또 하나는 1년에 한 달씩 꼭 자가용 비행기를 빌려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혼자 가서 무인도 사람들 안 사는 섬에 가서 한 달 동안 즐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거지로 또 살아요. 노숙자로 구걸하고 거지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모리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가? 여러분, 워낙 가난하고 찌들려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에요. 돈이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기부하고 나눠주는지를 몰라요. 전혀. 왜 제가 서론의 이야기를 드리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도 으쓱하고 성도끼리 인사도 아름답게 고상하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목소리도 보이스 깔아요. 거룩하게 홀리 보이스, 권사님, 장로님, 천사같이 해요. 그런데 평일 집에 가 살 때는요, 아이들한테 죄송해요, 육두문자 써가면서 이 시뻘건 고춧가루가 내 욕을 못하겠어요. 참. 아니 이거 도대체 예수 믿는 권사님인지 예수 믿는 집사님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렇다면서요, 의자 가지고, 아니 이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 나 여기 강대상에서 목사랑 살았으면 좋겠다고. 왜요? 천사같이 말은 잘하니까요. 우리 아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자녀예요. 당당히 살아요. 제가 군목 시절에 보니까는요, 제가 군사 참모할 때 옛날엔 그렇게 됐어요. 군사령관에 외동 아들이 있어요. 얘가 초등학교 늦게 난 아들이에요. 와, 군사령관 아들이 친구들 3명 데리고 구경 왔어요. 우리 부대 방문했어요. 근데 걔가 헬기 타고, 요즘 같으면 날라가지요. 근데 옛날엔 괜찮았어요. 군사령관 아들이 오니까는요, 사단장이 문 앞에 가서 도열하더라고요. 여러분, 군사령관 자녀만, 장군 자녀만 돼도 아랫사람들이 아세요? 대단히 높이 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녀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자녀인지 구분 없이 살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남은 세계 그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있지만은 한 달밖에 평안하게 살자. 아니 그것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지내. 그건 무슨 맛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모리스와 같이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그 능력을, 그 부유를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거지처럼 살지 않아요?
주일날 뭐 믿음은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혜는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올 교회, 우리 교회 표어는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여기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게 올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거려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3가지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첫째, 그가 드린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나오는 2 단어를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재주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 볼륨 좀 내려주실래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 육신을 우리 마음대로 막 들이고 칼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고 아무렇게나 굴뚝 떼면 안 돼요. 그냥 담배 막 펴가지고 굴뚝 연기 나오게 우리 육체가 괴로워해요. 왜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몸을 거룩하고 흠없이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2번째,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2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겉사람이 있고 하나는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인간들은, 사람들은 겉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열심히 해요. 겉사람 훈련시키는데 되게 열심히. 제가 이전에 군복 시절에 6번 담임할 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참 서울에서 사업 크게 하다가 노년에 고향에 와서 살아요. 근데 참 예수를 잘 믿어요.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 그 본부교회 할 때 많았거든요. 부목사님들 다 초대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곤욕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목사님 고혈압 걸리지 말라고. 이 집사님이 뭐 일본 말을 잘해요. 일본의 어떤 민간요법으로 어떤 약을 이렇게 데려서 뭐 계란도 넣고 뭐 쓴나물도 넣고 뭐 넣어가지고 막 이틀 동안 이렇게 돌리고 그거 먹으면은 고혈압 안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는데 그거 너무 써요. 근데 집사님이 주는데 목사가 안 먹으면 시험 들거든요. 이거 목사님 일본의 유명한 의사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먹으면 고혈압 안 걸린대요. 내가 그래서 그거 4번 먹은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라고 저를 또 봄, 가을 나는 이 교회 와서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교인들이 주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와 진짜 써요. 그런데 제가 전역하고 고혈압 걸렸어요. 참 민간요법 오해하지 마세요. 믿을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줄 알아요? 우리 속 겉사람이 건강해지려고 여러분 얼마나 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마 여기 나가면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모자 탁 둘러 쓰고 마스크 쓰고, 그래도 난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그냥 열심히 물 뭐죠? 이 뭡니까? 물통 2개 들고 그냥 왜요? 오래 살라고 그런대요. 겉사람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헬스도 하고, 여러분 또 고치기도 하고. 여기 보톡스 맞으러 다니는 사람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너무 땡기면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왜요? 겉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고 헬스하고 영양제라면 다 사 먹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양제 좋다, 방송에서 뭐 뱀이 좋다, 개구리가 떴다. 개구리 전멸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겉사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는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성경은 말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영을 통하여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목사고시에 나와서 제가 외운 거예요. 이 9가지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이 강건해지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놀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기쁨이 넘쳐요. 이전엔 기뻐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냥 저절로 입만 열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전엔 절제가 안 됐어요. 근데 내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런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하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 속사람을 연습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배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름만 대도 띄우지 마세요. 아직 금발미녀, 지금 세상 떠나세요. 누굽니까? 금발미녀 한정호 권사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제일 유명한 헐리우드의 배우 누구죠? 이분은 잘 모르더라고요. 오직 이분은 기도와 말씀 안에 사는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마리니 몰로라고 있어요. 여러분 알죠? 결혼 3번 했어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프로 선수랑 결혼했다. 얼마 후에 헤어졌어요. 유명한 감독하고도 또 결혼하다 몇 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제가 독인 얘기 안 하죠. 미국의 대통령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죠. 그 집은 형제들이 서로 그 여자랑 같이 싸웠어요. 몰라요. 그 사람을 그래서 타살했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니 몰로 한번 뛰어보실래요? 이 여자 알잖아요. 지하철에서 바람이 휙 불 때 바지 치마가 올라가니까 어머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들 다시. 근데 이 여자와 똑같이 유명했던 배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타운센트라는, 홀리 타운센트라는 쌍벽을 이루었던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타운센트를 별로 기억하지 못해요. 마리니 몰로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후에 이름이 알려지면 뭐예요? 그는 마지막에 몰라요. 타살인지 사살인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번에 어디 문서를 공개했는데 타살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마음이 공허했대요. 마지막 약물 중독, 약 많이 먹고 죽어버렸어요. 이 둘이 절친의 친구였어요. 28살 되던 해에 콜린 타운센트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신문에 퍼졌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타운센트한테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니 한 남자,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 복 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타운센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길 거예요. 그 남자 누구냐고. 근데 타운센트가 뭘 있는 줄 알아요? 그 남자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러더니 신학 공부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떠나는 그 남편과 함께 일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삶을 마쳤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유명한
콜린 타운센트예요. 이거 생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요. 제가 얘기를 왜 드냐, 이 마릴린 몰러가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이 둘이 만났어요. 그때 마릴린 몰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내 마음은 점점 구멍이 커진다. 점점 목마름이 내 안에 넘쳐난다. 나를 잠자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대가를 많이 지불한다.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죽었대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영어로 플레저라고 그래요. 육의 기쁨 가지면 가질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야 돼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속사람에게 주시는 기쁨, 이걸 영어로 조이라고 그래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뿌리를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두 기둥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맛보는 사람은 이 사랑을 주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두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누리는 산상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주옥과 같은 우리 교회의 말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왼밤을 때면 오른밤을 때려더라. 너무 주옥 같은 산상설교를 마치세요. 그 맨 마지막에 들려줄 말씀이, 내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그러나 이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것. 우리 어린 시절에 놀이터, 우리 놀러 가서 바닷가에서 놀아왔지요. 모래에다가는 몇 번, 하루에도 몇 번 지었다 헐었다 장난 얼마나 많이 해요. 평소 때는 몰라요. 모래에 지는 거 쉬워요. 인생은 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돈 버는 법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쉽게 버는 법,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얻은 것은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초가 단단한 집, 뿌리 내리는 집 인내해야 돼요. 힘들어요. 미국에 가면 맨하탄, 뉴욕을 우리 맨하탄이라고 합니다.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1930년도 세계 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미국은 건물을 새로 짓기 시작했어요. 경제 공황을 위해서. 근데 미국은 그 맨하탄이라는 말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화강암이 단단한지. 그때는, 그래서 지금 뉴욕가 살지를 못해요. 이유는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요. 다 높이에다 건물을, 반석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었고, 워낙 단단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 우죽순 높은 빌딩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시작해서 많은 높은 100층 넘는 빌딩들이 숲을 이뤄요. 이유는 하나예요. 반석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소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걸 몰라요. 지진이 일어나고 위험한 일이 났을 때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잖아요. 왜?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 인생을 편히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세요? 환난, 시험, 연단이 오면 그 집은 무너져 버려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가운데 신기한 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저 설교를 준비하다 찾아냈는데 유럽에 있는 나무래요.
근데 참 이 나무는 희한해요.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데 이렇게 자라나면서 항상 두 나무 가지 줄기가 두 개가 뻗어난대요. 근데 한쪽 거는 좋은 열매고 한쪽 거는 먹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독하고 아주 좋은 것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난대요. 근데 열매를 맺는데 어느 건지 몰라요. 어느 것이 좋은 나무고 어느 것이 죽는 건지 모른대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 나라에 한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 알지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기근이 들었대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기 열매를 따먹고 싶은데 잘못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어느 젊은 청년이 잠부식하고 용감하게 그 나무에 올라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 나무 과일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 나무는 먹어도 돼요. 근데 이쪽 나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비한 게 또 따먹고 또 따먹어도 며칠 있다 또 열려요. 신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자기 딴에는 이 독이 든 나무, 이쪽 나무 가지를 밤새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8일 만에 그렇게 나무의 새들이, 나무에 많은 것들이 머물렀던 그 나무에 새들이 오질 않더래요. 그러더니 비실비실 이쪽 독이 있는 나무를 잘라버렸더니 어머나 이쪽 나무까지 한 달 후에 죽어버리더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똑같은 나무에서 두 줄기, 하나는 선한 열매, 하나는 독이 있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이 독이 있는 열매, 이것이 적당히 이 독을 취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 좋고 귀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수준 높아지려고 애를 쓰시네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잡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할 때 잡초 있잖아요. 참 사단 연병장에 잡초 패내려고 저녁 때 되면 간부들 나와서 맡겨줘. 인사처, 군정부 어디 그 잡초 뽑는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잡초가 없으면은 땅이 굳어지지가 않는데요. 잡초가 있어야지 새들도 깊이 뿌리가 내려서 다른 것들이, 다른 이 열매들이,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초가 된대요.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신데 제가 물어봐. 여러분 사랑니라는 게 있어요. 사랑니 알죠? 이거 필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 우리 몸 안에 이 규율들이 다 균형을 잡는 거래요. 필요 없는 게 없대요. 의사 선생님 병원에 군목 시절에 근무할 때요. 의사 선생님 2년 동안 의사 선생님이 참 수술하는 거 많은 거 가르쳐 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신비한 게 어느 거 하나도 인체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대요. 맹장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맹장 필요 없다고 떼는 사람 있죠? 아셔야 돼요. 우주여행 맹장 되면 못 올라간대요. 대기권 넘어갈 때 터진대요. 몰랐죠? 신비한 게 연구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인생 살아가면서 난 저 사람 없으면 인생 살 것 같은데 이부에 한 6명 물어봤더니 6명마다 왼수가 다 있대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도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 근데 잘 기억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더 겸손해져요. 아세요? 그 아픔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더 주의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파출소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요? 경찰서 만나요. 이 쉬운 얘기 못 알아듣지요? 자, 목회해보면 그래요. 제가 이번에 아들이 한국에 와서 아들하고 지난번 광주 부흥회 갔는데 친한 친구가 부흥회 갔는데 그 메타스퀘어라고 있어요. 광주에 가면 담양에 한 1km 정도 쫙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한쪽만 눈 가리고 봤어요. 이유는 우리 아내 데리고 가서 같이 보려고요. 근데 우리 아내랑 같이 봤어요. 이번에 눈 뜨고 봤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안내한 한 나무는 이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져주면서 너는 이 녀석아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속이 이렇게 썩었냐?
뽑게 해보세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요. 그런데 그 나무는 죽어가요. 이유는 썩어져 가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곳에 가면 혹시 여러분들 거기 가니까는 이 보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송 알죠? 보송에 가니까는 그 참 신비한 거기에 녹차가 있더라고요. 보송에는 녹차, 우리 칼 선전에도 나오는 녹차. 근데 신기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녹차를 가져가서 일본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대요. 쌤통이죠. 왜요? 해풍이 불어야 되고 거기에는 이 병풍처럼 땅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만 잘 된대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일본 사람이 가져가다 실패했대요. 그래서 보송의 녹차, 보송을 아십니까? 벌교 옆이 보송입니다. 모르시죠? 와, 그런데 거기도 메타스퀘어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도 죽은 나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봤더니 속들이 다 그 목회도 안 하는 나무들이 다 속이 비어 있어요. 이유는 뿌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흔들리고 자꾸만 기쁨이 사라지고 왜 담대함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교회 직분 받았다고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내 안에 기쁨이, 생명이, 뿌리가 날마다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날마다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제가 5사람만 소개할게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을 기억할 겁니다. 솔로몬 알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번제 한 번 드리려면 각뜨고 대단히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를 불교했는지, 예배를 감격했는지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솔로몬,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이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 그를 대적하는, 그를 반대하는 세력 많았어요. 근데 그 원수들 죽여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 내 백성을 잘, 왕이니까요,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뭘 달라고 해요? 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너는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만큼 나라가 넓은 금은보화,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땅이 다 은으로 깔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금이 많은지요. 차고 넘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열방의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서 여러분 조공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요?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그는 구하지 아니한 부귀, 명예, 영광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렙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죄악을 범하고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 나라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다. 근데 그 연한이 성경에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이에요. 백성들은 몰라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 앞에 절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진짜 엘리야도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 사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먹고 살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 그 다음에 기름 한 병, 요거 마지막 양식해 먹고 죽어야 돼요. 이 여인이 이것까지 음식하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픈데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남은 것 가지고 그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누구에게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대요. 성경의 연수는 정확히 나오죠. 몇 년 동안 가뭄 속에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사르밧 과부의 떡이 사르밧 과부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신기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사르밧 과부에게 넘치도록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기억하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 맞도록 그들이 오늦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주님,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할까요? 여긴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빌립이란 제자가요, 머리가 영리해요. 주님, 계산을 해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들 먹을 텐데 우리 돈 없어요. 그때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구해줘라. 근데 다른 제자들은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성경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와요. 이 제자가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가운데 뭐 가져온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안드레는 무리 속에 들어가 찾아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게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노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 쬐끄만 생선이에요. 쬐끄만 거 애기가 먹는 거니까요. 이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걸 안드레가 그 어린 소년 데리고 왔어요. 주님, 이 어린애가 갖고 온 도시락 있어요. 주님이 뭘 했는 줄 알아요? 이들 무리를 앉게 하라. 하늘으로 하나님 앞에 축사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누어 줘라. 놀라운 일이 5,000명이 20세 이상 된 사람만 5,000명이, 성경학자들은 애들이나 어른들까지 합하면은, 여인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은 족제 먹었대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12강줄이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넘치도록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육체를 하나님 채우시며 넘치도록 역사하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로 그들을 돌리셨어요. 거기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워낙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원수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길 지나가게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벽 이슬과 함께 뭘 줬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백성들이 불평해요. 야, 매일 똑같은 음식만 주느냐? 다른 것 좀 다오, 고기 좀 다오. 민수기 11장에 하나님 말씀해요. 동풍을 불게 하사 메추라기가 그들 무리 속에 떨어져요. 11장에 보면 그들이 한 달 동안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시켜 먹었대요. 하나님은 보통 주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냄새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으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이런 넘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만선의 기쁨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일생 동안 잔뼈가 붉었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졌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느 주석을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떼들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잖아요. 고기떼들 다 저쪽으로 짱 박아 놓으셨어요. 숨어라! 고기들이 다 숨었나 봐요. 아무리 그물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야,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토사예요. 잔뼈가 거기서 흘렀어요. 더 깊은 곳에, 그 갈릴리 지역은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어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좀 던져라.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쫙 던졌어요. 그 잡았더니 여러분 성경은 몇 마리라고 그래요? 153마리요? 내 책도 그래요. 맞아. 당황하셨어요. 보니까 153마리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하지 않아요? 베드로 고기는 우리가 갈릴리 가면 그 고기를 이 팔뚝만해 이렇게 큰 게 베드로 고기예요. 이것을 자기 배에 재우고도 재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컸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 배를 데려다가 2배를 가득 채웠어요. 고기 수까지 셌어요. 153마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분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